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자시했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팔복 네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는 팔복의 삶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삶 8가지의 행함을 통해 누리는 삶은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누구나가 가지게 되는 행동이 그 팔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삶을 보고 나는 할 수 없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이 팔복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팔복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안에 있는 팔복의 삶을 끄집어내기 원하시며 더욱 누리기를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한 주 동안 더욱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의 궁핍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의 의로 절대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욕해 하시는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이 땅에서도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자신의 모습에 애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한 자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죄악으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존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이기에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짓는 죄를 슬퍼하며 애통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애통한 자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애통해하며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죄사함을 얻는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 팔복의 삶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세상의 이치와 기준과 반대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데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하는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더욱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온유의 정의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온유함을 생각할 때 자기 주장이 없고 결단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이를 맺고 끊을 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말로 온유한 사람이지 다른 표현하면 우유부단한 사람을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온유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온유함을 깨달아 더욱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먼저 온유라는 이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국어사전적 의미이지만 원어적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라는 의미는 점잖은, 겸손한, 사려 깊은, 예의 바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온유라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는 혹은 억지로 하지 않는, 이기적으로 우기지 않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온유라는 단어 안에 숨어있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야생동물의 습성을 조련사가 훈련시키면서 거친 성격은 그대로지만 자기를 위해 성격을 쓰는 것이 아니라 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성격을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온유한 자로 묘사된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온유함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온유함을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모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젊은 시절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살인한 살인자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그가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신분이 왕자인 줄 알았어요. 애굽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사람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온 본문의 이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히브리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받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애통함을 느낀 것이죠. 측은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다투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죽이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모세는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분출함으로 인해서 급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던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성격은 불같았습니다. 항상 자기 성질을 제어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40년 고행을 통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그를 길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심으로 그는 온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인물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세에게는 자기 성질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석에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물을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때려 물을 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거듭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앞에서 자신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어 반석을 지팡이로 치게 됩니다. 모세는 이것 때문에 이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이 행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는데요? 바위를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였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함이 너무나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자기의 혈기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손수 쓰신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금송아지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져서 깨뜨리게 됩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2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출애굽기 32장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두 십계명의 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그 금 송아지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적혀 하나님의 손수 쓰신 그 말씀을 쓰신 그 돌판을 던져서 황금 송아지를 깨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성질을 못 이긴 것이지요. 그럼에도 훈련받으며 예수님과 같은 모세에게는 큰 온유함이 생겼습니다. 모세의 혈기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신실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우상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보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잘못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까? 모세가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이름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영원한 영생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꾸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온유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인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사울로 불릴 때 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가 회심하기 전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누구를 잡으러 다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잡아가기 위해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직접 돌을 들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돌을 들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혈기를 따라 살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 변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본인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사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살겠다고 변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향했습니까? 바울은 살기 위하여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로마로 갔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선포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바울의 헌신과 순교를 통해 각 나라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을 대표하는 성경의 두 인물은 어떠한 모습을 가졌나요? 하나님을 만난 후 모세는,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자신의 혈기를 내려놓고 온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억지로 이기적으로 우기지 않고 내려놓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을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온유함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실 분이 계실 줄 모릅니다. 나는 원래 온유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온유했어요. 아니면 나에게 온유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서 지금 그 정도 온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온유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원래 온유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욱 온유해진 것이고요. 아직 온유함이 없다면 그나마 하나님께서 자녀됨으로 조금이나마 온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더욱 온유해지시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온유함이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온유함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겸손하고 온순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지난 시간 애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애통함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죄를 짓는 나의 모습 가운데 애통하고 슬퍼하기 때문에 그 애통함이 거기 내 자신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여기서 죄인 아니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에 어느 김 집사님이 지난주에 나에게 커피를 안 줬어요. 다른 분들 다 커피를 주는데 나에게만 커피를 안 주는 거예요. 그 집사님 너무 미운 거예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게 나의 죄이구나 라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고 또 회개하고 그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다른 이 집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김 집사님이 커피 하나 안 줬다고 그렇게 김 집사님 미워하는가? 김 집사님 미워하는 건 죄야. 사람을 생각만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시험 받은 집사님은 갑자기 회개했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부글부글 올라오게 되죠. 이 집사님이 뭔데 나에게 갑자기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죄를 인정하는 건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건 정말 쉽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어렵다는 것이죠. 마치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해라 하면 공부할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이 반항함이 생기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위선이라는 놈이 찾아오게 됩니다. 진정한 온유함은 어떤 것일까요? 온유함은 본질적으로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드러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타인을 향하여 온순하고 겸손하고 민감하고 인내심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드러내므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끝으로 온유한 자는 어떠한 복을 받게 되나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온유한 사람은 빵 한 조각도 얻어먹지 못합니다. 투정하고 싸워야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의 것을 다 내어주고 그래요 먼저 가져가십시오 하면 남는 게 없게 되는 거죠. 나에겐 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약자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요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 겸손하여 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먼저 결국 우리가 임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자, 세상 이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11절의 말씀처럼 온유한 자의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비록 사람에게 재산과 권리를 빼앗길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땅을 누리고 심지어 소유하며 풍성한 화평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롭게 되는 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는 주매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의 온유함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정한 온유함을 소유하신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 모습 자체가 가장 겸손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그것이 성육신 아니겠습니까? 가장 겸손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어디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 안에 갇혀 계시는 그 겸손함을 보이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서 상을 뒤엎은 적도 있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심한 욕도 거침없이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혈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왜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온유함의 절정의 모습이십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점 한 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겠다 하면서 김지사님이 차 한 잔 안 주었다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유함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기에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온유함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온유한 사람이 되는 주매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한